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유익. 호세아서는 총 14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호세아서 3장은 그 분량이 5절밖에 되지 않아 호세아 선지서에서 가장 짧은 분량의 말씀들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5절로 구성된 매우 짧은 분량의 내용을 담고 있는 호세아서 3장의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호세아서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범죄하며 더럽고 추하게 살았던 죄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항은 죄인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그냥 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그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사랑의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고 있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엄중한 사랑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의 징계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이 징계가 정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로 이끄는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랑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에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크게 두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자신들의 잘못과 상관없이 받는 고난,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경험하는 징계성 고난이 있습니다. 호세아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합니다. 고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도 어기고 죄와 세상을 사랑하다가 큰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좋더라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과 믿음의 사람이 경험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불순종의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징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급을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행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선한 결과와 선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한 결과와 유익이 있느냐 하면 고난받는 성도들의 믿음이 보다 더 순결하고 아름답게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고난을 당하는 호세아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고멜이나 결국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선한 결과와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호세아와 고멜이 고난을 통해 얻게 된 선한 결과와 유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세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가 고난을 통해 얻게 된 구체적인 선한 결과와 유익이 무엇입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배신하고 바람난 고멜을 여전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는 것이 자신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임을 알았습니다. 호세아는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즉 호세아가 인생의 위기, 가정의 위기 속에서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고 확신했기에 가정의 위기 속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호세아가 경험한 고난은 분명 그의 잘못과 상관이 없는 고난이었고
전적으로 아내 고멜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호세아가 경험한 고난은 환영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 없는 뼈아픈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대표적으로 욥과 요셉이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욥과 요셉이 경험한 고난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는 선한 역할의 기능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아픔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환영할 수 없는 인생의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지금은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앞길이 막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과 요셉이 그랬고 호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내가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이 아픔의 시간 뒤에 우리를 보다 더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새롭게 우뚝 설 우리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고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멜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구체적인 선한 결과와 유익이 무엇입니까? 고멜이 당한 고난의 유익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멜은 절대로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바람을 피우면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고멜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고난은 노예가 되어 시장에 팔리게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음란한 죄를 짓는 일에 사용했으니 하나님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녀에게 자유를 빼앗아 가버리신 것입니다. 노예로 팔리면서 고멜이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자유에 대한 소중함이었고 동시에 노예로 팔린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그녀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그녀에게 가장 합당한 처벌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소중함과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남편인 호세아에게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진심으로 깨닫도록 징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시장의 한복판에서 몸이 사슬에 묶여 물건처럼 취급당하는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고멜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것이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말로 해서 안 듣는 사람을 하나님은 말을 듣도록 하나님만의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고멜과도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사 눈물, 콧물 쏙 빼게 만드사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못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결국 고멜과도 같은 상황에서 지들이도 말을 안 듣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건하신 사랑의 징계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서와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 있는 사랑이요 분별력 있는 사랑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엄중한 사랑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고멜을 향하여 사랑의 징계를 통해 그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고난과 환난을 경험케 하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우리 역시 조금씩 모양과 종류는 다르지만 인생 가운데 이러한 사랑의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그 매를 맞고 계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과거에 맞았지만 현재는 회개하고 바른 자리로 돌아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맞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서 빨리 회개하시고 이미 맞아서 돌아온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사랑의 매를 드시면서까지 나를 죄악의 자리에서 건지시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번에 멸망시켜 버리시면 그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편에서 죄를 범한 인간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랜 시간 우리를 연단하사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원래 죄악의 자리는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와 간섭하시고 만져주시고 기도하여 주사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랑의 징계와 훈계가 우리를 살릴 것이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분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아는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 사랑이시고 나의 참된 구주이심을 마음속 깊이 알아가는 자리로 우뚝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사랑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손길에 기뻐하고 그분의 사랑의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강건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선하고 유익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심지어 우리의 악을 선하게 바뀌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고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때는 호세아와 같이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고멜처럼 죄악을 즐기며 인생을 마음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뒤돌아보건대 믿음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보다 내 뜻대로 살다가 고난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욥과 요셉처럼 되고 싶고 호세아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지만 우리의 모습은 대부분 고멜과 닮았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지들이도 말을 안 듣는 고멜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고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의 못된 행실과 내가 행한 대로 죄악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대하사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구원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 인생 가운데 하나 이상씩의 고난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이 고멜같이 우리의 죄악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호세아처럼 바른 신앙의 길을 가다가 당하는 믿음의 고난이라면 우리의 지금의 고난은 상급 있는 고난이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만드는 고난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잘 이겨내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생과 눈물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으로 인해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는 고난은 헛된 것이나 낭비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사랑과 은혜의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고난이라도 그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하게 될 것이고 더욱 순결하고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존재로 우뚝 서게 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